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래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라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잘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찍 고향에 가신 분들은 금요일부터 가시더라고요. 끝나고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향에 다녀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설 명절과 이 중국의 설 명절이 비슷하죠. 춘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명절이 되면 이동을 하듯이 중국에서도 민족 대이동이죠. 그야말로 춘제가 되면 이렇게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2월 4일에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나홀로 비행, 중국 여성 화재,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기사인지 보니까 이렇게 춘제를 맞아서 고향으로 가려던 한 여성이 큰 비행기에 혼자, 그 번잡한데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장씨라고 밝힌 이 여성은 SNS에 우한에서 광저우까지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연을 밝히면서 인증사실을 올렸죠. 이 여인이 예약한 항공편은 약 140명 정도 탈 수 있는 보잉 항공기였는데 어떻게 그 여성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데 혼자 그것을 탈 수 있었을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비행기의 이륙 예정 시간이 오전 6시 40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제 시간에 떠나지 못하고 연착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1시간, 2시간 기다렸지만 시간이 계속 흐르자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거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비행기는 자그마치 10시간이 지난 오후 4시 39분이 되어서야 겨우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비행기를 기다린 사람은 장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장씨가 가려던 광저우에는 기차역에만 귀성객 10만 명이 몰려들어서 큰 혼잡을 빚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왜 끝까지 비행기를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거나 혹은 연착 중이기는 하지만 비행기는 어쨌든 이륙하니까 그걸 믿고 기다렸거나 둘 중 하나겠죠. 분명한 것은 이 여성은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기다림을 좋아합니다. 비행기가 6시 40분에 이륙하기로 했다면 출발 한두 시간 전에 와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비행기가 연착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끝이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우리의 때가 아닌 그분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로 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신이 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거절이라고 하는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첫째가 좀 크면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때 안 사주면은 막 떼를 쓰고 울고 불고 막 넘어지고 막 별 일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 들어주진 않죠. 돈을 아끼거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거절에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할 때에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러야 했죠.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림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세 번째의 경우겠죠. 기도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그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지 4개월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 1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그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고,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그가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 느껴지지 않지만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여기에는 그냥 읽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고 빨리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싶은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어떤 응답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참고 기도하다가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되고 힘들어지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눈물의 기도와 통곡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는 결코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가실 때까지 그는 왕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장 11절 후반부와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술관원이 되었는지 이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술관원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최근에 맡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장 1절로 미루어 보아서 그는 궁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어떤 직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궁전에서 일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보직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최측근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술 따르는 자는 단순히 술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없으며 왕에게 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술과 음식을 먹을 때 왕의 말상대가 되어 드리는,
그리고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술관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왕과 국정을 논하게 되고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고레스 왕 있죠.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거든요. 근데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 중에 가까이 둔 사람 중에 프렉사스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아들이 캄비세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프렉사스페스는 캄비세스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신하였고 그 신하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관직 중에서 매우 고위직의 그 직분을 그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들을 향한 캄비세스의 총애도 아주 극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관원은 당시 왕의 절대적인 신뢰와 총애를 받는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관직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해서 그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술 따르는 관원이 되지 않았다면 왕과 독대할 일은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죠. 아무래도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얼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행동하고 싶은데 참고, 말하고 싶은데 참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성은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은데 기도가 메마른 사람이 있고요. 능력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얼굴색이 좋지 않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왕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왕이 말하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제가 어찌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질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이것을 아뢰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움직여 가실 때 그는 드디어 자기가 나설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세밀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연, 하나님의 현연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신연입니다. 시나산에서 모세와 만나시거나 이사야가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것이나 성막 가운데 나타났던 쉐키나 영광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신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인과관계나 상황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룻기나 에스더가 대표적인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주님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등장인물이나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길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거나 혹은 기도할 때 상황을 넘어서는 담대한 마음 혹은 주변의 정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요 예배의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시작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분께서 분명히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준비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음을 왕에게 말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그곳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그 자리는 왕과 단둘이 있던 사석이 아니었습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과 왕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자리가 공식 석상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과 독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신하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식 석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얼굴에 슬픈 빛을 띤 채로. 신하는 절대로 왕 앞에서, 군주 앞에서 근심을 보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향한 애타는 마음과 그곳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싶은 그 안타까움은 그의 얼굴의 영성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물음 앞에 그는 자초지종을 아뢰고 왕이 다시 묻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나와 있죠.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자신을 고국에 보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왕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고 내가 어느 때까지 다녀올 수 있느냐 기한을 정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허락을 한 것이죠. 왕의 이 짧은 말에서도 우리는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속국을 향한 점령한 국가를 향한 페르시아의 정책은 관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죠.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은 인질 교육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경우죠.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서 제국으로 군림했던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점령한 나라에서 끌고 온 인질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정책,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하여서 들은 소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것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아닥사스다는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고국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성벽 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자 했던 그의 열정, 그의 기도가 마침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목 놓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죽을 정도로 그 기도하는 일에 매달리면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은 기도하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평생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기도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마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치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납작 엎드려 기도를 했을 때 6번째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에 드디어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걱정과 염려하지만 기도하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준비하면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100일 넘게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응답이 왕과의 단 한 번의 대화를 통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조국의 상황을 아뢰고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을 왕에게 요구함으로써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는 왕에게 분명한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증을 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벽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타나 있죠. 포로의 신분으로서 그가 고국의 귀환에서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만 얻은 것만 해도 정말로 기쁜 일 아닙니까? 충분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성읍을 건축할지에 대한 계획이 다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이 돕지 아니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요원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황폐하고 나무가 없고 그곳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는 그것까지 이미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그래서 왕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구체화가 됩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가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게 분명하게 하나로 응축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그리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림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명암이 들어가면서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배우게 되고 또 그것들 가운데 나의 소원이 합쳐져서 결국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일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본질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진정한 본질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교도였던 사무엘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든 필요와 자비를 구하든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솔직하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구원의 심판에 이르도록 이름을 부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기도가 무의미하게 허공만 때리는 기도로 끝나는 것을 성경에서 결코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까닭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추상적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한 본질을 명확히 모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로 얻을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응답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 그 공이 그것을 허락해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던 자신에 있다고 그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는 때때로 그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좋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왕에게 결코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면서 세상이 급하게 여기고 그들이 급박하게 무언가를 처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화시키시고 본질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